자,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자소서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자소서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준비하셨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입시 때 혹은 뭐 회사에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아마도 우리 어른 세대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가까운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자소서와 함께 같이 내는 것이 이력서죠. 자기의 어떤 배경, 스펙들을 잘 적어서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이력서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소개서를 채우기 위해서, 이력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사나 혹은 한국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그 자기소개서를 더 채우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스펙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은 자소서 쓰실 일이 없으시지만 이제 이력서가 필요 없으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글씨로 쓰는 이력서 말고 종이에 쓰는 자기소개서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경력, 내 스펙들을 쌓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2장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의 출생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모세. 네, 물에서 건져낸 자. 그 출생의 스토리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세는요, 레위 지파, 레위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기에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말살 정책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직접 배가 아파서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힘들게 10달 동안 품어서 고통을 통해서 낳았던, 출산했던 그 아이들을 여러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혹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마도 이 당시에 많은 그 히브리인의 어머니들, 엄마들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로 자기의 그 아이들을 어찌할 바 하지 못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엄마 요게벳이 숨겨서 몇 달 동안 기르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흘려 보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의 인생이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로 그냥 그렇게 끝이 난다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삶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버림받은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전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나일 강가에 버려졌어요, 이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거기서 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도 이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냄을 받아서 그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처녀가 그 목욕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갈대 상자에 동동 떠오는 그 아이를 보고 내 아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에도 불가능하고 그 당시에도 아마 일반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는 이런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양자가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아이들이 만화 영화로 보는 그 애굽의 왕자로 모세도 자라게 되죠. 자,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모세를 건졌던 애굽의 공주는 이 모세 아이에게 젖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모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모를 구해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이 궁궐에서 자기의 아들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길러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진 않지만 우리가 내용들을 잘 유추해보면 요게벳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세와 모세의 엄마의 케이스로 우리가 대입을 해봐서 다른 나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상황에서 거기서 내가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내가 따로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뭘 알려주시겠어요? 너 애굽 사람 아니다. 너 저 공주가 너 엄마 아니다. 내가 친엄마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히브리인이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것을 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애굽의 교육을 받고 당대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들끼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 애굽의 편에 서야겠죠. 자기 나라가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어야겠죠. 그런데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애굽 사람을 한 대 쳐서 지금으로 치면 원펀치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려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고 땅에 묻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자, 이 출애굽기 2장 11, 12절에 제가 말씀은 적지 않았는데요. 11절, 12절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정체성이 확실했던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누가 교육했어요? 엄마가 어릴 때 젖 먹이면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밖을 나갔는데 또 다른 사건을 만나게 돼요. 비슷한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우리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어제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안 좋아요. 나가서 중재하고 말립니다. 왜요? 자기는 그래도 고위급이니까. 애굽의 왕자고 어느 정도의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말립니다. 근데 이때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를 말리냐? 너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죠. 모세가 그 히브리인이라는 걸 절대 알지 못하죠. 그러니 네가 뭔데 우리를 상관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심판하느냐? 너 어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어젯밤에 그 전날 사람을 쳐서 죽였던 일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모래 밑에 묻어서 끝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본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두려운 마음에 광야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바로 왕도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두려운 마음에 애굽에서 가장 멀리 있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멀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권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당시의 목동은요 천민이었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광야의 목동으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걸 보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최고의 사람으로 살았다가 이제부터 40년을 가장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을 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태국 사람들에게 나락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귀여운 뭐 이런 표현이지만 이 한국식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요, 얼마나 고되게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3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제가 모세가 삶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의 양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일을 종사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른 부산물, 소득, 이런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우물을 40년을 파요. 여기 태국에서 4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면 인프라와 많은 어떤 건물과 많은 소득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킵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이 모세의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여전히 누군가의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 이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의 서쪽이었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모세에게? 모세가 양을 쳐서 서쪽 광야의 호렙산에 이르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평범한 날이에요. 모세의 보통 날이에요. 어제 왔던 그 길 또 와서 양 쳐서 풀 뜯게 하고 그냥 양 몰이하는 목동으로서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일만의 기대가 없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양들을 치면서 이 산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평범한 날이지만 모세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뭔가 특별한 사건, 특별한 날,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번쩍번쩍한 일들이 뭐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막 꽝 해야 되고, 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는 날을 잘 보시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쌓여져 가는 그 시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그 하루하루는 흘러보내서 없어지는 날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쌓여가는 날이에요. 모세의 지극히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extraordinary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범하다라는 뜻이에요. 평범하지 않다, 특별하다. extraordinary in ordinary. 평범함 속에 비범함. 그 비범한 날이 모세에게 일어나게 되는 날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특별한 것들을 너무 쫓아서 신비롭게 막 그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여러분의 평범한 날이 없이는 절대로 비범한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평범한 날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절대로 특별한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에 성경 공부, 목요일에 성경 공부, 남선교회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이런 시간들을 가벼이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아가면서 가끔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분 좋으면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액세서리 하듯이 오늘 기분 좋으면 빨간 거, 기분 안 좋으면 빼고,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곡차곡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비범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근데 2절을 보니까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희한한 장면을 봐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타질 않아요. 자, 이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 요 떨기나무는요, 근동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고 하면 또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엄청난 불 가운데 음성으로 모세야 이렇게 거룩하게 막 부르시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늘 보던 그 나무에 불이 딱 붙어서 그냥 사라져서 없어져도 될 만한 그런 나무인데, 그날 유난히 그 평범했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이게 뭐지? 하고 좀 더 보는 거죠. 원래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평범한 나무였는데 그날 불이 붙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 떨기나무 책 보셨습니까 혹시?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우리가 이 떨기나무에 굉장한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떨기나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떨기나무는 하나의 도구고 정말 중요한 단어는 거기서 무엇이냐면 불이에요. 불.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 불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가 아니고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도 불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먼저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 아무리 능력이 좋고 제 아무리 박식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오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어서 모세는 뭐지? 하고 갔는데 이미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는 모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모세를 먼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연이어서 이름을 2번 부르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연속으로 2번 부를 때 언제예요? 때릴 때, 말 안 들을 때, 급할 때, 뭐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렇게 2번 부를 때가 몇 차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아브람. 아브람이 언제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람이 칼로 내려치는 순간 닿기 1cm, 그건 너무 가까웠나요?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네, 빨리빨리 하죠. 소리를 제가 지르면 여러분 또 놀라실까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크게 2번 부르시면서 그 일을 멈추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어떤 뉘앙스와 어떤 톤이었을 것 같아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자 지금 앞에 있는 제 이 스탠드가 떨기나무인데 제가 모세예요. 멀리서 이걸 보는데 이게 뭐지? 왜 불이 안 타지? 하고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여기서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시는 것 같죠? 똑같이 급하고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그 일을 멈추세요. 왜 그렇게 모세를 급하게 부르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너무 평서문으로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런 톤으로 읽으면 이 내용의 뉘앙스가 확 와닿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급하게 멈추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오지 마! 너 여기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알아? 너 지금 당장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가까이 나갔는데 더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함부로 가까이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주어지죠. 관심이 없으세요? 뭐 우리 산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네, 호렙산 하면 굉장히 뭔가 거룩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별로 볼품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신성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딱 보면 뭔가 영험해 보이고 뭔가 기운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 산처럼 그냥 있는 그런 산들 중에 하나처럼 보여지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볼품이 없는 그 산인데 거기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디가 거룩한 땅이냐,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땅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늘 보았던 평범했던 그 떨기나무, 불탄 그 떨기나무의 그 자리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셨던 거. 내가 어제 왔을 때는 평범한 땅이었는데 오늘 불타니까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됐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룩한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어떻게 오세요? 여기 올 때 복장이라도 한 번 더 잘, 옷 매무새를 밑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좀 메이크업도 좀 해서 깔끔하게 오기도 하고, 남성분들은 뭐 옷도 깔끔하게 입고, 주일에는 좀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안에서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여기서 불편한 일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더 본질적인 것은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 장소만 거룩하게 여긴다면 이 장소는 결단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장소가 우리에게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곳이 그들에게도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사하는 사람들 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에요. 전기 나가면 그냥 다 뜯어서 밟고 올라가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장소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가 거룩한 장소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거룩한 곳에 모세를 통하여서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스톱! 멈춰! 오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춰서 오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극이에요.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간극이 있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9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정결한 의식을 거치지 않은 백성들이 그냥 함부로 올라오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셨다.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을 좀 예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스톱, 너 죄인이야, 아직 나와선 안 돼 라고 하시는 그 장면을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행위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정결케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거룩한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발에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자, 그러면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하나님은 왜 불타는 나무에 다가왔던 모세를 향해서 굳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굳이 불편하고 더 발 아프게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신발은요, 당시에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피가 묻은 동물의 피를 묻혀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신발은 발을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좀 뭔가 지키고 있는 것,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침범해도 내가 가로막을 수 있는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 재정, 관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보장된 미래가 여러분의 신발이 되어서 내가 요 정도만 준비해 놓으면 내가 괜찮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요 정도만 해놓으면 괜찮아 라고 나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그 보호막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문화와 역사를 볼 때요, 이 성스럽다,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요, 사람이 신발을 벗음으로써 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옛날의 문화들을 보게 되면 신발을 벗어서 예의를 갖출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신전, 그리고 신 앞에 당시에 많은 잡신들이라고 할 때 이방신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의 문화가 신 앞에 나갈 때는 신발을 벗어서 그 예의를 갖추는 것,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네 번째, 신발을 벗는 게 뭐냐? 환대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들어갈 때 종이 신발을 벗어야 되는 주인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손님이야. 내 손님으로 올 테니 우리 집에 내가 받아줄 테니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내가 특권을 줄 테니 신발을 벗어라고 하는 주인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는 갈 길을 잃어버린 방랑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발을 벗기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너 이제 방랑자 아니야. 너 이제 더 이상 나그네 아니야.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될 거야. 나의 종이 될 거야. 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신을 벗기셔서 환대하는 표현이 바로 신을 벗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제가 4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아까 제가 신발을 벗음으로써 우리의 보호막, 우리가 가려놓고 있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벗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깨어지고 좀 망가지고 흠이 많고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죄도 짓고 좀 부족한 모습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빵꾸난 부분들을 좀 떼워서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괜찮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상황 더 나아지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상황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을 요구하셨어요. 너 지금 나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라. 너 지금 나가서 가장 좋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제일 좋은 양을 쳐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에게 찾아왔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벗어라. 네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놔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그 신발을 만들기에 너무 열심을 내고 있어요. 조금 더 벌어놓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잘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내가 좀 더 괜찮아지겠지.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겠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나에게 조금 더 편안함이 오겠지. 네, 좋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신발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분주함과 치열함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너 신발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거룩해진 자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